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짧은 설 연휴이기에 좀 아쉬움이 남겠지만 오랜만에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또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모든 창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빌어드리고 싶은 복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18년에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의 형통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통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으며 그는 자랐습니다. 급기야는 형들에 의해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잠시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고난의 삶이 끝이 나는가 했더니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옷이 벗겨지면서도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어 그가 복직되게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억울한 점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복직되더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옥중에 갇혀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만사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물질의 풍성함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 먼저 본문에서 형통을 설명하는 표현 전후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서도 중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의 복은 형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요셉은 옥중에 갇혀 있어도 형편으로는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형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형통한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만사의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옥이 낫습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천국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 없이 천국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나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없이 천국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선택의 갈등의 노예인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천국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가요? 사실은 그것이 천국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풍요로운 삶은 쉽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없이 천국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지옥과 같은 고난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고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될 때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서 그가 번뇌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왕위의 위치에 있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니까 그의 삶은 악령이 그 가운데 머물므로 번뇌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 섬겨주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임을 아셨던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도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형통의 삶인 것을 믿고 주님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만사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고백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우리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형통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해결하는 무한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의 아내를 격탈해라 했다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도, 또한 꿈을 해석해 주어서 높은 자리로 복귀했던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자신을 잊어버려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진정한 형통의 믿음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제들이 나를 팔아도, 모함을 받아 옥중에 갇혀도,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기에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며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내 삶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일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네 사람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며 이겨나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견디며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인가요? 그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형통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나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I-centered culture.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너에게 네가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네가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내 중심에 모든 것이 맞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형통하게 되면 이 형통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성경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만사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만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형통의 복이 그가 머물고 있었던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형통의 삶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을 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삼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이 유통되도록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목사님이 김천에서 설렁탕을 파는 송도의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이 송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을 파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 성도님은 그 집에서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비싼 솥뼈를 사서 24시간을 꼬박 끓여서 손님에게 진국 설렁탕을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뼈를 끓이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뽀얗게 우윳빛 국물이 나와야 하는데 최고급 뼈라고 여겨지는 뼈에서 노란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너무 당황해하면서 배송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건이 잘못 갔다는 거예요. 다시 퀵서비스로 배송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서 국물을 좀 뽀얗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입구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으로 생각하면 그 하루를 땡치는 것이 많은 손해가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영업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가 예상되었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루 영업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은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다시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형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자신이 낮아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고 그 복을, 그 형통의 복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받은 형통의 복을 세상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